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하나로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네네. 세 분이시네요. 네. 오늘 멀리 대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대전에서 오신 분. 네, 여기 계시군요. 박수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네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입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내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가 크냐 변론하는 제자들,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변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귀신 쫓는 자. 귀신을 쫓기는 쫓는데 제자들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하고 한패가 아니구나. 그래서 금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해버렸다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사마리아 마을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말씀은 무지개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느 본문을 봐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속에 속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모든 말씀이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이다.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지 너희들 보고 언제 뭘 하라고 한 줄 아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뭘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의 어떤 재료가 되는 줄 아냐. 0%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그러니 네 생각은 버려라 이거죠. 네 생각은 버려라.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로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면 맞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적용을 해보세요. 본인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일단 뭘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왜 여기서는 머뭇거릴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나다, 이렇게 이제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큰 오해가 발생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사람으로 왔구나. 예수로는 하나 되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사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왔구나.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그거 발견하고, 그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전해야 되잖아요. 또 전해야 되잖아요. 발견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성장을 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다가 육신의 장막은 벗는 거예요. 언젠가 미련 없이 벗는 거죠. 쿨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죽고 하나 되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죽는 것은 하기 싫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듣기 싫은 거죠. 자꾸 죽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미 죽었어. 근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 이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나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일만 생기죠? 아니거든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9장 37절부터 넷째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다 넷째 날에 속하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 57절부터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여섯째 날은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되겠고, 일곱째 날은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고 돌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끝나면 또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 이것은 이 땅에서 누가 크냐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의 변론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같은 누가복음에서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임하나이까가 뭐냐면 파라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눈으로 보도록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놓는 거,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놓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재림. 그죠? 그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죠? 안 기다려요? 예. 옛날에는 다 기다렸잖아요.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쭤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소위 말해서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이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그런 재림의 나라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 보세요.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 볼 수 있게라는 단어도 파라테레시스예요. 파라테레시스로 임하나이까 그러니까는 파라테레시스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소.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떤 때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다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지 섬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잡혔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진위는 이런 거죠. 내 마음 천국. 내 마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누가 커야 되겠어요? 내가 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커야 돼요? 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직위를 받느냐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누가 크냐 이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내도록 부추겨요. 교회 한 번 오는 사람과 두 번 오는 사람과 상급이 같겠니?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이 상급이 같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 거예요. 생명 자체가 상급이시지,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급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대전에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걸음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로라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은 어디서 한 거예요? 결국 마음에서 한 거예요. 마음에서. 제자들이 변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말로 주고받고 그런 모습도 되겠지만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서 변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변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과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의문이 생겨요. 어떤 말씀에 대한,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집요하게 내 속에서 엽접으라 이거예요.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사고 또는 추론, 상상,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이것이 변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변론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 묵상,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네 삶은. 말씀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사는 문제 가지고 골머리 썩고 거기에만 몽땅 내 생각에 빼앗기면 그것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한 동물이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앉아서도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 생각. 걸어갈 때도 말씀. 누워서도, 산책할 때도, 일할 때도 말씀 계산을 하라 이거예요. 말씀 계산을. 아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도대체 진짜가 어떤 걸까? 고민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고민 좀. 내 속에서 해야 돼요. 이게 변론했다. 변론하니까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질문 안 하면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마음속에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셔요. 그 다시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랬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마침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데려다가 곁에 세웠어요. 곁에. 이런 표현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아이는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야. 이 아이는 나와 하나로 내가 지금 뭔가를 가르쳐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세운 이유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곁에 세웠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를 보내신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표면적으로 기록한 그대로 한번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같이 귀하게 대해라 라는 말로 들리죠. 그렇게 안 들립니까?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대접하듯이 귀하게 대접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기록한 대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아유,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된 거라고 하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어린이만 보면 뛰어가서 아유,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내가 모셔다 드리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자면서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영접한 것도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작은 자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기록된 대로 본다면. 그러면 그렇게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만 봤다 하면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될까? 자, 그러면 한 걸음을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자, 48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면 이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린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나이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복음이 되지. 이건 무슨 뜻이냐?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들으면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어린아이를 하나로, 이게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차원으로 영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차원으로 영접을 하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차원으로 영접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어떻게 영접을 하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지 않고 큰 자로, 어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영접하라고 한 것인데, 그럼 어린아이가 뭐냐 이거죠, 어린아이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선택을 하셔서 어린아이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린아이의 차원으로 영접을 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동시에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 우리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자다 이거예요. 작은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로 영접한 나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작은 자가 되죠. 작은 자가 됐으니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도 조금 어렵죠? 그럼 어린아이가 뭐냐 이거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아니고 아예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일단.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어린 나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이와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특색이 뭡니까? 참 어렵죠. 어린아이는 뭐 사실 아는 게 없잖아요. 없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좋으면 좋다고 웃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쉽게 말해서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어린아이한테는 꾸밈이 없다. 자기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가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요게 낮춰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이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한글로는 똑같이 쓰여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약 한 3가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부분에서 파이니온이라고 하기도 해요. 발음이 좀 차이는 있죠. 뭐 경상도 발음, 전라도 발음처럼. 그런 가지고는 뭐 싸울 필요도 없고, 하여튼 파이니온이든 파이디온이든 파이디온, 어린아이다 이거죠. 이것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이스도 어린아이예요. 파이스도 어린아이, 파이디온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파이스는 무엇이냐? 파이스, 어린아이기는 어린아이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귀신 들린 아이 있죠.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나가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파이스예요. 파이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와는 이게 단어가 다르다. 일단 그걸 아시고, 그러면 파이스, 지난주에 귀신 들린 아이, 이 파이스는 어떤 의미를 사용할 때 종종 사용했느냐면 종, 하인, 이런 의미로서 사용해요. 종, 하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거기가 아니고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은 병든 아이 할 때 이 파이스 이렇게 써요. 파이스. 그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들어보셨죠?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었잖아요. 근데 살렸죠. 그때 하인도 역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할 때도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이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파이스는 종, 하인, 병든 아이 이럴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제 한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 읽어드립니다.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갈 때 그때 이야기인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산의 아이가 파이스예요. 산의 아이. 그런데 산의 아이를 몇 살부터 죽였다고 그래요?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모르잖아요.
왜 맥없이 죄 없는 아이들을 왜 죽여야 되느냐 이거죠. 2살 배기 아래는 다 죽였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2살 아래일까요? 계산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겠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2살 이하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살은 뭐예요? 둘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에 뭐 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넌 물 세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죽으러 오신 세례 받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건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살 배기 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는 살아남이에요. 셋째 날은 살아남인데 둘째 날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물 세례,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둘째 날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죽었지 이미. 깜빡깜빡 한다니까. 이미 죽었는데 자꾸 살으려고 그래. 이 파이스. 그런데 이제 파이디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은 무슨 역할로 사용하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가서 절을 했습니다. 보물을 갖다 드렸죠. 이때 그 아기, 예수님 자신이죠. 아기. 이 아기가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거죠. 파이디온.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디온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파이스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이스는 죽어야 할 예수님이라면 파이디온, 오늘 나오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스와 파이디온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파이스와 파이디온. 디온이 맞아요. 예. 예. 픽트리 성경은 파이니온으로 돼 있죠. 예. 파이디온.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차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로는 깨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디오는 오늘 세운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 이것이 어린아이다 이거죠. 그럼 어린아이의 개념은 뭐예요? 예수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살아난 자,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겸손하냐 덜 겸손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냐의 이야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파이디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서는 죽고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이해가 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냐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모든 진리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나 그냥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똑같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을 못하면 어린아이다 이거죠. 무슨 말? 진리의 말.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랬죠. 이 어렸을 이것이 네피오스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네피오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것도 네피오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도 네피오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장성한 사람은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편이 됐다, 남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아네르, 네피오스와 아네르의 차이는 뭐예요? 네피오스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고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씨 가진 자로서의 남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어린 아이죠. 아이. 여기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할 때 이 어린아이는 네피오스예요. 또 이 단어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한 거냐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어린 나이가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리고 악에는 어린 나이가 되라라고 해놓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아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파이디온 똑같은 단어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지혜에는 파이디온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어린아이의 차원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나오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혜 쪽으로 의미를 두면 장성한 자로 가야지 맞고 율법 쪽에서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 율법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율법에서는 죽고 나온 자로서의 어린아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있죠. 지혜에는 그랬는데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횡격막, 횡격막이라고 아시죠? 횡격막. 횡격막이 뭐냐면 이 폐 있잖아요. 폐, 허파, 폐와 배 사이에 이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파를 이렇게 폐를 받들고 있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프렌, 지혜라고 하는, 원래 지혜는 소피아거든요, 단어가. 근데 여기서는 지혜를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그런 근육이에요. 이것이 숨 쉴 때마다 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이라고 아시죠? 복식. 찬양할 때 어떤 호흡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식 호흡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좀 풀어보면은 복식 호흡으로 하는 것이 지혜다. 그 호흡은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죠. 들숨은 뭐냐면 복음이죠. 생명이잖아, 생명. 날숨은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율법.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는 걸 가지고도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분명히 무엇은 나가게 돼 있어요. 비진리는 생명 아닌 것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잘 할 줄 아는 것이 뭐냐면 지혜다, 이거예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응?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이건 또 뭐냐?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텔레오스.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텔레오스는 이 부과된 세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과된 세금.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값을 다 지불한 상태가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잘 보세요.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능이 남아있느냐, 이걸 보라, 이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덮는 사람은, 진리로 덮은 사람은 그 죄가 죄로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안 여겨지죠.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된 것이 더 큰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거예요. 이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자신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합니다. 정죄하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가 덮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아는 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른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젖을 먹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먹는 자죠. 초등학문. 이것은 어린아이다라고 했는데 파이디온이라고 쓰지 않고요. 네피오스. 네피오스는 말 못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피오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파이스. 파이스는 뭐예요? 2살 배기 아래는 다 죽어야 되는 자,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뭐예요? 율법에서 나온 자, 해방된 자, 그리스도, 그 차원으로 표현할 때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 다음에 네피오스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아직 묶여있는 자, 어린아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히브리서 5장 14절을 좀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잘 아시죠?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단을. 그럼 연단 받는 게 뭘까요? 연단 받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연단 받기도 하죠. 삶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연단 받죠. 그런데 진짜 연단은 무엇이냐? 이 연단이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김나조. 김나조가 뭐냐면 벌거벗고 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체로 운동한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김노스가 벌거벗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김노스에서 나온 단어로서 김나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단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연단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요거예요. 요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 그러면 무엇이 벗겨지느냐 하면은 내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연단이다. 말씀 연단이 진짜 연단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만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 연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가고 그냥 개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걸 연단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놓고 연단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연단은 아니다. 육신의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제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했나요? 예. 그러면 49절을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다짜고짜로 여쭙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48절까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발길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지. 자, 요한이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6절에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처음에. 그리고 오늘 49절, 지금 49절에서 요한이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4절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제자 중에 누군가가 특정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그런데 여기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엔 아웃도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그 46절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변론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대답도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범위가 광범위한 범위를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48절까지 살펴본 바로는 누구든지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러면 지금 요한이 여짜오되는 뭘까요, 그러면? 요한의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차원. 요한의 차원. 그 다음에 54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왔죠? 야고보와 요한의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채시면 좋아요. 그러면 요한의 차원이 되는 말씀이다. 요한은 뭐냐면 은혜, 사랑,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의 차원으로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뭘 여기서 질문을 했느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뭘 봤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 걸 봤다라는 것이죠. 귀신 쫓는 게 뭐죠? 지난주에 어린아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것을 누가 쫓았어요? 예수님이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쫓기 이전에 누가 쫓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쫓았어, 못 쫓았어요? 못 쫓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으니까 알지만 귀신 쫓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귀신 쫓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 이게 귀신 쫓는 거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귀신이고 거기에 덧붙이는 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내 생각이 같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수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49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제자들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훨씬 낫잖아요. 그리스도의 차원이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귀신을 쫓고 있는데 요한이 보기에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금했단 말이에요. 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렇죠.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신 쫓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귀신 쫓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요한을 따르지 않아. 요한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렇게 너를 따르지 않는 것이 너를 반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셨다니까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자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를 위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귀신 쫓는 자들이 요한을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따르지 않았으니까 영접 안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를 반대한 게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반대한 게 아니고 너희를 오히려 위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거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귀신 쫓는 능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예? 근데 친구가 귀신 못 쫓아. 그럼 그 누구예요? 귀신 못 쫓으니까. 여기 등장인물로 말하면 요한이죠, 요한. 예. 아직은 그 친구가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함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내가 복음 앞에 확고하게 서여 있는 나죠. 나죠? 그러면 사실상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를 언젠가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반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를 위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친구도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족 중에 나는 복음을 알아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는 몰라요. 그걸 전혀 모른다고요. 그냥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같이 살긴 하지요. 그렇죠? 왜 같이 살아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면 그를 위하는 거예요, 안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이. 간단하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1절로 가겠습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또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승천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하죠. 그래서 승천, 아날렘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올림이에요. 들어올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승천이, 여기서 승천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갈 때가 다 됐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들어올릴 때가 되었다.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 이거죠.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하는 것도 우리식으로 아유 이제 막 내가 결심해야지. 이거 미루면 안 되지. 하기 싫었는데 이제 결심을 해야지. 이런 차원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그 길로. 자, 그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이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분이 어디서 죽으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죽는 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죽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으로 죽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이 되어서 죽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 52절을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인데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응? 이들이 준비하고 간다고 해놓고 뭐를 했냐면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갔는데 53절을 보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뭐냐면 길을 예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들이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지름길이 돼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서로 너희네들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을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서 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상종 못할 애들이야. 더러운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그럼 진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안 했을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샤마르가 뭐냐면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킨다. 마치 이 망대 있죠, 망대.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요게 샤마르. 이 샤마르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 이거죠,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사실상 복음이 전파될 곳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곳.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전파가 되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전파가 이어지는 것이지 사마리아부터 전파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직 승천 안 했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를 먼저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부터 해라 이거죠. 예루살렘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천국이 지금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천국이 오는 거잖아요. 순서상. 그러니까 가까이만 왔다 이거죠. 지금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점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점점점 내려가서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죠. 반대.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5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요 표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성질이 불 같아 가지고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지고 다 지져버릴까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진리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일단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예요. 하나.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뭐가 될까요? 예수예요. 죽어야 할 예수. 요한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항상 이렇게 기대고 앉죠. 요한은. 예?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하나야. 요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 실제 죽는 것은 야고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뭘 말하고 있냐면 불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그들을 태워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진리 차원으로 보면 불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고을은 불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불세례라고 한다면 물세례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물세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꾸짖은 거죠. 순서상 아직 맞지가 않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된다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난 후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를 변하게 시킬 거야. 이런 의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하기 전에는 어디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시사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의 때가 왔을 때는 불세례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해야 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6절 보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네. 다른 마을로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거죠.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이죠. 세 가지 주제가 나왔지만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남은 하나인데 반드시 죽어야 살아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자기 의에서 벗어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요한이 질문했을 때 귀신 쫓는 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와 진리. 귀신은 율법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진짜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영접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불세례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는 죽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그 은혜, 그 진리만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진리를 먹으면 비진리는 쫓겨나간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받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요 곡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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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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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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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린아이 차원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땅에 큰 자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장자로서 죽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큰 자로 죽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성령의 생각으로 다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